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다윗의 죄악,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를 아내로 취한 그런 죄악은 바로 이 다윗의 아들 암놈과 압살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암놈은 자신의 누이 다말을 법탈하고,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멀리 도망가 있다가 다윗 왕하고 다시 화친을 맺는 것이 14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5장에서는 그 압살롬이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다윗과 함께 거주하며 벌였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다윗이 압살롬의 죄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 죄를 돌이키게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은 한 번도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사죄한 적도 없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어떤 행동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압살롬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호위병을 50명을 세운다. 지금 왕과의 관계도 그저 이제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래서 받아준 거예요. 받아줬지 아직 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던 이런 상황 속에서 압살롬은 자신의 군대 50명을 모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치밀하게 압살롬은 이스라엘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기가 왕권에 도전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성문 길 곁에 서서 사람들이 송사를 하러, 억울한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 사람들의 편에서 재판을 해줬다 이겁니다. 왕이 재판관을 세우지 않으셨으니 내가 재판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억울한 사람들, 내가 송사를 걸러오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송사를 봐줬다. 압살롬은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처리가 안 돼 있는 이 상태에서 이 다른 사람의 죄를 돌본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서 송사를 봐줬다라는 거. 송사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송사는 공정하고 공의롭게 봐야 됩니다. 양쪽에 충분한 입장을 듣고 때로는 내가 억울하게 생각해도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 재판을 했던 이 속마음은 지금 내가 정의롭게 억울한 자의 일을 풀어주는 것보다 더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사람들의 인심을 사는 것.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곳에서 송사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절받지 않고 정말 좋은 사람인 것처럼, 정말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재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문 밖에서 송사를, 지금 억울한 사람들을 다 자기가 만나가면서 상담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어떻게 왕이 모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막지 않고 그것을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다윗의 아주 큰 실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우리 가운데 스스로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리더인 것처럼, 마치 그 리더의 자리에 내가 세워진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상담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렇게 리더십을 빼앗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 분명하게 치리하고 분명하게 이런 일들을 막아야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만일 이런 일들을 막지 않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그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거라고 그렇게 그것을 내버려 뒀다가는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가면서 조직을 더 흔들어 놓는, 크게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쳤다라고 돼 있어요. 그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온 이스라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자리를 빼앗을 이런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압살롬은 아주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 장군이 누굽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아주 대단한 용사, 전쟁,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잔뼈가 굵었던 전장, 그리고 그의 군대들은 아직도 굳건하고, 아무리 백성들의 민심을 샀다 그래도 다윗은 그곳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겁부터 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 자신이 했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지 나를 붙드시는지조차도 분별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불안감과 공포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랭랑을 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더 큰 문제는 내가 그 죄에 붙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켜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끊임없이 내가 그 죄의 자책감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또 겁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것 같아, 이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아 라는 이런 생각에 갇혀 있다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내는, 우리를 하나님과 그 연결을 끊어버리려는 사탄의 계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자기의 성을 등지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편에 누가 함께 했느냐?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누구인가? 아히도벨은 이 밧세바, 다윗이 범했던 여인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아주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자기의 손녀딸을 이 다윗이 내 사위를 죽이고 내 손녀를 빼앗아 가서 너무나도 이 화가 나셔서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편에 쓰게 됩니다. 결국은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은 다윗의 죄로부터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다윗의 성적인 타락으로, 그리고 다윗의 살인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에게까지 그 성적인 문란함과 그리고 그런 문제를 과격하게 살인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자식들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 자식의 죄를 제대로 묻지 않고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지 못하여 이 자식은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큰 범죄의 자리로 진행되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에는 자신이 범했던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그 편에 서서 자신의 올무를,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내 그 마음의 중심이 내게 합한 자라라고 하셨던 그 다윗이 지금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져가는 죄 때문에 그 축복, 내가 받은 축복을 다 자기 발로 걷어차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죄를 내버려 두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누구나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죄를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죄를 온전히 회개했느냐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 죄를 내 속에 두고 죄를 내 가운데 두고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알고도 해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실수, 나의 지나간 삶에 연연하기보다, 물론 책임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간 실수가 있다면 사회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우리가 그 일을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그 책임을 지려는 그런 노력과 또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그 죄로부터 돌이켜 나아간다. 그때는 더 이상 그 죄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그 온전하게 우리의 죄로부터 돌아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죄를 두 번 범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저지른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내가 했던 죄악을 또다시 반복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언제나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 옆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죄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압살롬의 간사한 이 계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자리가 흔들리는 이 상황을 바라봅니다. 작은 죄가 점차 큰 죄로, 그리고 그 죄가 이제는 자녀에게로,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자리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그곳으로 내쫓겨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깨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함으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는 그 지혜와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죄 가운데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눈 감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드러내고 징계하여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오직 공의로운 정의로운 주님의 사랑만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참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